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예, 우리 화면 나왔죠? 4장 17절부터 2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지경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와 또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되새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자신 없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 표현이 얼마나 이게 우리 한국말 표현만 해도 전능하다는 모든 부분을 다 가능하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을 따라서 저는 이제 이것을 너무 이렇게 말을 그냥 이렇게 지엽적으로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해석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죠. 근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이 의지가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물질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어떤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한 어떤 상황 가운데 홀로 자존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식 안에서 제대로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질문, 그것이 정말 철학적으로 깊고 심오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정말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무한한 그 세계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우리의 지식의 체계 안에 담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에 좀 우리 인간 버전,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우리가 이해한 버전은 우리가 체험하는 삶에서 못하는 거,
정말 못하시는 게 없는,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명제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의 그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이 땅에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어떤 정말 능력 때문에 문명이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가 더욱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면서 와,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게 없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인지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어떤 예전에는 꿈도 못 꿨을 그런 어떤 많은 편리함과 정말 첨단을 달리는 그런 고도의 어떤 문명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더 강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기술도 나오고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렇게 무한히 계속 뭔가를 계속 개발해내고 발견해내고 뭔가 이렇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어떤 삶의 윤택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와, 우리가 정말 못할 게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울러서 덩달아서 같이 드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런 희한한 것도 다 체험했는데 지금 내게 오는 이 좌절,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이 딱 이제 맞닥뜨려지면 굉장히 큰 어떤 좌절감을 또 상대적으로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되게 웃긴 거죠. 알고 보면 정말 굉장히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고 우리가 그런 편리함을 실질적으로 누린 세상에 살면서 이제 우리 앞에 뭔가 또는 인류 앞에 뭔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소망과 더불어서 더 큰 좌절감이 우리를 또 누를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뭔가 정말 이 정도 해놨다라고 하는 어떤 자만감에서 나오는 박탈감 내지 좌절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워낙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유명한 중국 선수 중에서 저는 한국 탁구 선수를 더 좋아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글을 보다가 그 선수의 어떤 뭐랄까 일종의 신조 같은 어떤 생활 신조 같은 어떤 말이 되게 제 머리에 꽂혀서 그 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선수는 이제 덩야핑이라고 하는 탁구 선수예요. 키가 굉장히 작아 148cm죠. 엄청 작은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탁구는 잘 치지만 이제 너무 키가 작으니까 탁구대에 올라서면 이제 벌써 그냥 자신의 이제 약간 가슴 높이 정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되겠냐, 이게 유럽에 아주 키 큰 장신 쉐이크핸드를 쓰는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너무 키가 작은데 이게 되겠냐 했는데 덩약핌이 그 어떤 신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선수로서의 그 약점을 극복하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굉장한 기록들을 세웠거든요. 뭐 제가 기록들을 쫙 보니까 뭐 총 뭐 300 몇 회의 그 세계적인 세계 1등의 기록을 갖고 있고 국제 대회 1등의 기록,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그 상을 휩쓸었고 기록들을 세웠더라고요. 그가 이제 탁구 선수로 활동하던 그 7년이었나요? 8년 정도가 그냥 계속 세계 1위였던 거야. 그 여자 선수인데. 어찌됐건, 정말, 근데 이제 그 선수는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선수로서는 약간 일찍 은퇴를 했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영어가 되게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대학에 이제 그때 중국에 이제 칭화대라는 이제 나름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과에 들어갔는데 아는 거라고는 이제 이제 정말 이렇게 선수 추천 이제 추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는 알파벳밖에 모르는 상태였나 봐요. 근데 4년 뒤에 이제 수석으로 이제 졸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원까지 캠브리지인가요? 뭐 그런 명문대 박사 석사 학위까지 다 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 그 박사 학위를 또 따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회사의 대표 CEO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 활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별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나? 탁구였느냐? 아니면 영어였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CEO로서 회사를 이끄는 거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정약핑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쉬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굉장히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제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정말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인생이 이런가 하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도 인생의 경륜처럼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그 경험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말이었는데 또 덩이아핑이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이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런데 또 노력하면 안 되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력하면 또 안 되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덩이아킴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는 모든 일은 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던 거죠.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꼈고 굉장히 이제 정말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가 이제 정말 굉장히 너무 다르잖아요. 스포츠 세계 1위, 그 다음에 또 영문학 석사, 그 다음에 경제학 박사, 그 다음에 회사 CEO. 이 얼마나 다 영역들이 다 다릅니까? 그 다음에 연예인, 이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부단한 자기 노력의 결과로 결국 저가 갖고 있는 신념이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 신념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렇게 신념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정말 살아왔더라고요. 굉장히 정말 좀 우연치 않게 봤던 내용이지만 제 안에 많은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와 또 우리 인간이 이룩해낼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로마서 4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덩달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저가 삶을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보였고 실수를 했고 또 믿음이 온전치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저가 이삭을 낳았을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사라는 90세 때고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사실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떨어진 말씀을 이제 점차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제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라고 이제 어떻게 또 믿게 되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시기상으로 정확히 이삭의 나이가 이렇게 딱 제시되진 않았지만 이제 사라가 127살을 이제 살고 이제 죽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그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사건이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사라가 90세 때 이제 이삭을 가졌으니까 얼추 이삭의 나이도 이제 30살 중후반 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참 제가 여기서 되게 좀 뭐랄까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수가 됐구나.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아들에게까지 물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랄까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믿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삭이 나온 뒤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이전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상태로 점점 단단해져 갔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아들 이삭이 한 30 한 중후반 됐을 때 아브라함을 또 찾아서 너의 정말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가서 바치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이삭을 정말 바치러 가거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야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에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의 말에 정말 물론 거기에는 고민했던 순간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이제 안 써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정말 바치러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그럼 이삭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거 사실 눈치코치 못 채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렇게 번제하러 가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할 때 벌써 그 훨씬 이전부터 감을 잡죠. 아 내가 제물이구나. 훨씬 이전부터 감 잡지 않겠습니까? 31. 근데 그때 이삭이 정말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거든요. 그냥 제단 위에 묶여요. 그 인신제사라는 그 형태 자체도 굉장히 약간은 정말 이렇게 반인륜적인 어떤 상황들을 뭔가 정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의 깊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저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듣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의지하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저의 믿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때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가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아브라함은 그 장면에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을 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은 정말 내 씨로 말미암을 자는 바로 이 이삭,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천하의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정말 번성할 거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정말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저는 믿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가 확실하게 믿는 그동안에 단련되고 연단되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여 년의 시간 동안 저의 믿음은 정말 몰라보게 정말 단단해져 있었을 거고, 더불어서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옆에서 보면서 아들도 덩달아서 그 믿음에 정말 같은 그 믿음의 성장이 정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 바치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작품을 드렸어요. 그런 믿음을 정말 드리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시나 이삭을 살려주셨거든요. 대신 그 수풀에 뿌리 엉킨 그 정말 정말 양을 대신 이제 정말 번제단에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다시 인쳐주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유명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다 듣고 덩약핑의 이름만 기억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이 스포츠 선수의 정말 피나는 노력과 그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냈던 저의 정말 강한 의지, 저의 정말 높은 정말 뭐랄까요, 그 노력을 우리는 큰 또 영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확실한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변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단 한 스포츠 선수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보여줬고 실제로 많은 좌절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깊은 감동과 영감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믿음, 그 온전치 못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어렵게 겨우겨우 붙잡고 그 실수하는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그의 믿음에 응답하여서 또 그에게 또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어떤 또 응답을 보여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남은 30여 년 동안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 그 일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볼 수밖에 없는 삶의 정말 드라마틱하고 풍성한 정말 이적들로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여줘야 할 모습 중에 또 한 영역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따름으로 그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 믿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럼 그동안 안 믿었느냐?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체험하고 있는 삶의 지경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나의 기도가 그랬고 내 마음속이 그랬고 또 하루하루 지내면서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감사할 줄 몰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정말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또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지와 모습이 필요함,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서라도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못 해낼 것이 없구나 하는 시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쉽게 실망하고 더 쉽게 낙담하는, 더 쉽게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나 스스로가 말해버리는 약해진 의지와 또 너무나 또 고도화된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정말 이미 쉽게 속단해버리는 정말 그러한 어떤 내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강하고 질긴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느 한 훌륭한 어떤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고귀한 어떤 가치들보다 더 월등한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막힐 것이 없고 무엇이든 안 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막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갑자기 호수 있는 앞에서 자 봐라 하면서 호수 위를 막 걸으려고 애쓰는 그런 무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더 정말 믿음을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에 우리가 건넘지 말고 우리의 뿌리를 더 단단히, 우리의 심지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말했지만 오늘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초에서 출발하는 그 용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례에서도 그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믿음처럼 세상에 큰 나의 삶과 세상에 큰 영감을 주는 것도 없구나. 더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의 가치로 내가 굳건히 뿌리를 내렸을 때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 삶의 풍성함은 상상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또 내가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정말 힘이 생겼다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전보다 더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더 많았던 시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의지를 세우고 더 강한 의지로 삶을 또 일구어놨던 우리의 또 선조들, 우리의 또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보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는 더 약해졌지만, 세상을 보는 우리의 낙담은 더 커졌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정말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